로마서는 아주 교리적으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게 하는 말씀들이 잘 쓰여진 서신입니다. 라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읽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잠시 멈춰서 이 라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앞서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거기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은 justification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no condemnation,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1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연결되는 건 뭐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이 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과 특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The peace of God 하고 the peace with God 하고 아주 틀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th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엔 설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거룩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그저 한번 죽고 말면 오히려 다행일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되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이 좋으면서도 지옥을 생각할 때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저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됐느냐, peace with God.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단절시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되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 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란 것에 나가본 적도 없고 군대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 전쟁이란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자라던 그 동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웃 동네 아이들하고 우리가 패싸움을 했어요. 원수가 됐어요. 바로 이웃 동네인데 전에는 글로 통과해가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원수가 되니까 삥 돌아가지고 학교가 어떤 때 학교 갔다가 혼자 오려면 두려워. 그 동네 가까이 갔다가 몇 녀석이 날 보게 되면 이거 몰매 맞을 텐데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 기다렸다가 같이 가곤 했어요. 원수가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즉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화평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 바로 peace with God.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궁극적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 그 전능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요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이 뭐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게 되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사고게. 이것은 당시에 어떤 때에 쓰여졌나 하면요, 아주 높은 분을 만나러, 왕을 만나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 외부에서 와가지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왕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왕 앞에 나가려면 가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허락이 되면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모든 주권을 가진 이 왕 앞에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문을 탁 열고 왕의 보좌가 앞에 있는데 왕 앞으로 들어선 그때에 왕의 엄한 심판과 엄한 이 책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반갑게 은혜로 맞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에스더서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에스더를 예로 들어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본래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왕후로 맞아들인 것이 에스더입니다. 유대 여인 에스더예요. 왕후가 됐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기가 증오하고 이 미워하는 유태인들을 전부 다 학살시킬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에스더에게 왔습니다. 너밖에 없다.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왕후의 자리에 오른 너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왕후 에스더는 큰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게 반드시 해야만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알겠는데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오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죠. 그런데 30일 동안 왕후인 에스더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덥석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 유대인이 또 죽임을 당해요.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나도 그와 같이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3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멀리서 왕후의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다행히도 금규를 다 내밀었어요. 이게 왕이 허락 없이 나왔지만 금규를 내밀으면 왕이 가까이 다가와도 좋다고 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왕의 은혜로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 보좌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냥 영원한 심판과 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에스더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아주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된 우리들은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물들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값이 사망을 분명히 치러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 풀어서 가게 우리를 안내해서 하나님 앞으로,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주의 보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에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고 나서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떠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휘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 the Holy of the Holies, 지성소와 그 바깥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 휘장이 그것을 가리워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제사장 중에서도 the chief high priest,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성결 예식을 다시 쫙 하고 거룩하게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실 때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휘장이 갈라져서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시온서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거룩하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뿐만이 아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다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4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하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이 단어는 완료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그릭, 헬라 언어의 문법상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이후 계속 진행되어서 그 효과가 계속 살아있는 것을 의미할 때에 완료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그 순간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나라의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진행이 되는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특권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성찬에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는 성찬식을 펼쳐 주십니다.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